네, 오늘도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서 보았던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쳤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의 왕궁에서 왕들과 고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과 이 역사를 알고 있어야 이런 왕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부터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이 북쪽의 아합 왕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개혁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고요. 그 아들 요담은 허지부지 지나가고 이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를 개혁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15년을 더 살게 되었지만,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이 남쪽 유다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요, 참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도 이 북쪽의 영향을 받아 점점 타락해 갈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은지 이 이사야서는요 66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타락해 가는 이 백성들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이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도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한 장 한 장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에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그 시대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에 비유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는 자식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때리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을 만큼 상하고 병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때리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때리시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것인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조금 남은 자들이 바로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하면 그루터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남은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선지자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좀 복잡해 보이고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구별하고 이해하면서 읽어보시면요. 그 속에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경고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소돔에 관한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려봐라. 내가 그 예배와 제물을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회, 이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예배나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오늘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좀 회개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삶,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알아듣고 즐겨 순종하면 회복될 것이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하게 되면 결국 칼에 삼켜지리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깨닫지도 못했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죄악된 백성들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는 악한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나면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백성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고관들이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합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뭐냐 하면 처음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재판관들과 이 모사들을 처음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심판에 이르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또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은 재물을 사랑하고 제사장들은 싹설 위해서 교훈을 하고 이 선지자들은요, 돈을 위해 점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 목표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정의와 공의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빼앗기지 않는 복이고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묵묵히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메마른 사막 같은 이 땅에서도 물된 동산 같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도요.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